42편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마지막 절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11절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도 찬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이 시간 은혜 있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며 은혜 입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42편 이 말씀 1절 앞에 보면 성경에 이제 조그마한 글씨가 한 줄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을 고라자손 중에 누군가가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만 이 시가 후에 고라라는 박사의 가족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를 보면 이 시가 다윗 시대 가운데에서 가장 어두웠던 다윗의 시절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엄청난 다윗 왕국을 건설하여 태평성대를 누린 왕이기도 했지만 그는 일생을 거쳐서 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했던 왕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그로 인해 사울 왕의 시기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탐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쫓기는 그야말로 다윗에게는 견디기 힘든 불행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여러 위기의 상황 중에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다니던 때에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견디기 힘든 불행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히 오늘 본문 중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의 신분으로 나라를 호령하던 다윗이 지금 아들의 칼날을 피해 쫓겨다녀야 하는, 그야말로 백성들과 이웃 나라의 왕들에게 얼굴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면서 지금 다윗이 어느 폭포 주변에 몸을 피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낭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다윗이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시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그 시편 84편의 내용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기막힌 말씀이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며 살았는지 마치 연애를 하는 연예인들이 서로를 애타게 그리며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전을 사랑했습니다. 언제나 서나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싶어 했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살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전을 그리며 살다가 아예 상사병이 걸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육체가 망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궁정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는 다윗은 지금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을 뺏기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다니는 목숨의 경각을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살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안간 힘을 써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지금 상황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이웃 나라의 왕들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합니다. 어이 다윗,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누가 넘보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국가를 세운 위대한 장수가 아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그 꼴이 뭐요? 아니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어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저렇게 설쳐대니 당신 참 꼴이 좋소.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아비가 무슨, 더구나 다윗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소?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다윗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했을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 다윗이 낙심하며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런 넋두리를 합니다. 9절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지금 기막힌 일을 당한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혹 이 순간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러한 상황을 돌보지 아니하시며 나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지 아니하실까? 왜 나를 구출하지 못하실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다윗의 이런 영적인 침체와 공고가 그를 더욱더 방황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분명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은 꼭 나만 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 다 주위 사람들은 행복한데 평안한데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에도 이런 어둡고 슬픈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처음에는 낭망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이런 고통 앞에서 낭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다윗과 같은 사람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위로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이런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가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42편은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과 마침내 그 다윗을 찾아와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강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정치적인 실패를 맛보고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위기 앞에서 중대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자기를 둘러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단순한 외부적인 요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망의 원인을 밖으로부터 오는 문제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이랬어. 혹은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나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몰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원인을 이런 외부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 그 원인조차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니 해결책도 모르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으면서도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자신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올바른 관계로 정립돼야 되는데 이것이 절박하고 시급한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영적인 침체의 늪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원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잠시 순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왜 나를 즉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지 하면서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긴 할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있는 고백을 오늘 본문 2절에서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내가 분명 내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들도 이 다윗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다윗은 위태롭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를 찾아와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지만 과거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쩌면 그때가 지금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 때에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최고 밑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요, 그는 아직도 그의 생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을까? 사실 이 고난이 고난 자체로 끝난다면 유익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는 영국 격언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불은 금의 시금석이요 역경은 강한 인간의 시금석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서면 안 됩니다. 고난만 당하고 얻는 것이 없는 그런 가치 없는 고난은 우리는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것을 얻었다면 그 고난은 가치 있는 고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조소와 냉대 속에서 방주를 지은 노아는 고난을 당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지으면서 받은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은 물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 고난을 초인적인 인내로 극복했을 때 갑절의 축복을 후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너무나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쓰라린 고통은 만민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개인의 고난이나 교회의 고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앞에 5절에서 고백했던 내용을 마지막 절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다윗은 여기서 절망에 그치지 않고 그의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분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신다. 내가 당한 환경만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더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 역경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위험의 환경을 지배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92편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악한 상황이 나를 패배시킬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확신하며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을 통해서 다시 힘차게 한 번 더 고백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